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거기에 이르시면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보도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에서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사알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영혼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임재함과 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설교자의 말씀으로 통해서 또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로 통해서 은혜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새벽 설교 때 다루고 있는 그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4번째 책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신앙관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율법이요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 모세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지정해 주시는 613명 계명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원리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관계에 특권이 있다고 아직도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죠. 근데 민수기를 한눈으로 보자면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로 시작해서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의 구성, 그리고 그 구조에 따르는 법과 정책, 그리고 또 10장에서 19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반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와 하나님의 해결책들,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 차세대를 준비시키는 그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20장 첫 부분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20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엄이 죽어서 신이라는 광야에 묻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저 그냥 투덜대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히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보이는 그 바위 앞에서 물이 나오게끔 말을 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그 감정,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대기로 바위를 2번이나 칩니다. 그래도 물은 나와요. 물은 그래도 나와서 그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대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편리함대로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대충이 없다. 물론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보다 더도 덜도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바로 이 무리바의 물의 사건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의 임금에게 요청을 해도 그 승낙을커녕 위협을 받습니다. 아주 완전히 가로막고 여기로 들어오면은 봉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 그 모세의 형이 죽어서 그의 아들 엘르사알이 그 위치를 물려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에돔의 임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그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잘 아는 모세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떠올리듯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은 당신의 형제라는 표현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우리는 같은 조상이 있다는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리고 그 조상의 공통점만이 아니라 그 같은 원수 애굽을 통해서 받은 고난을 떠올리면서 이 감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이야기로 가는 곳에 가려면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그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은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오직 거절만이 아니라 아예 위협을 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첫 번째 방법으로 요청할 때는 지나면서 아무 물도 먹지 않겠다고 아무 피해 없이 그냥 그 하이웨이로, 그 임금의 하이웨이로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두 번째로는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물을 먹게 된다면은 우리 가축이나 우리 군사들이 물을 먹게 된다면은 거기에 값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안 된다고 거절을 했으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서 제가 그 에돔 임금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에돔이 이스라엘부터 위험 부담이라도 느꼈을까요? 우리 민수의 인구 조사로는 출애굽을 하는 그 민족이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라는 가능성이 있었더라면은 누가 통과를 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합니까? 만약에 내가 모세라고 해서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과를 할 때 아무 경고 없이 습격을 하는 것이, 편지를 우리가 통과할 테니까 편지를 이렇게 하셔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시비를 거는 것이지, 충분히 대항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 모세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따져보기 전에 우리가 모세의 입장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인도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은 그게 감당치 못할 만한 일이죠. 잠시라도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고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모세의 그 어려운 입장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목회를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자들은 그 리더십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잠깐은 알겠죠. 하지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얼마 안 돼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고 사람들이 원망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런 구석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단기 선교 다녀올 때마다 한 5-6명만 데리고 다녀오는 것에 마찰이 오고 가는데 200만 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2번 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여기에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책망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따르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었어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 죄수들에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됐는가?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인류 만물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었다면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호르산으로 가게 됩니다. 에돔 군들 때문에 북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못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서쪽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남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혀서 상당히 돌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죠. 이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침착하게 인내했을까요? 아주 불평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불평을 안 해도, 아마 말로 불평을 안 해도 그냥 거기에서 침묵 중에서도 그 얼굴의 표정이나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야속하시다. 어떻게 모세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호르산에 그렇게 돌게 하시고, 또 호르산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조상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형 아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위치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좀 야속하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세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그의 형의 옷을 벗겨서 모세의 조카에게 입히게 하시나. 하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저지르는 실수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첫 행위를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그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가 여기 그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쿠키를 저녁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걸 먹은 것과 같이 그렇게 중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인드로 본다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가지를 범했다는 것은 매우 큰 범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우리 감정이 도입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로막는다면은 그것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모세도 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충실하게 인도를 했지만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물려받을 때에 동생으로서 형의 옷을 벗기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가 막혀 노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정이 아주 무거운 한 순간이었을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저 그 한 사람 한 명이 이제 그리워서 아론이 그리워서 애곡을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심정들이 섞이고 엉켜서 그 대신의 억울함, 그리고 또 모세에게 향한 그런 미안함,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뉘우침,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세대들이 그와 같은 그런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 등등 많은 이유로 30일이나 울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서 지팽이로 바위를 2번 때리며 그 백성들을 대했던 그 무리바의 물의 사건 후로 에돔 땅을 직행으로 건너지 못하게 되었고 아론이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따질 수 없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한 11일 만에 마칠 수 있던 그 거리의 출애굽을 40년을 걸리게 하는 것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겪는 많은 어려움들, 과거에 관한 후회와 아쉬움들이나 현재의 불만이나 갈등들, 미래에 관한 불확실과 긴장, 모두 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 앞에서는 소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의 말씀은 오직 삶이 평탄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가야 할 길들이 막혀 보일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거든요. 몸이 병들어서 말기에 와 있을 때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자 할 때, 어떤 봉변을 당할 때, 사기를 당할 때,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잃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뱀에게 발목을 물릴 듯 당할 때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예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자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야만이 인간들이 많은 감정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 감정의 구덩이에서 능케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강요하십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모세가 받는 그 벌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받아야 할 그 벌들은 아무리 커도 그 죄값을 못 치르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우리들의 죄에서 해결책이 된 십자가를 보시고
거기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을 새롭게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더운 광야의 신선한 생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이런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그 무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출타 중이신 김재옥 목사님, 그 청도에 있는 그 모든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지금 그 청도로 준비하시는 청도의 선교기를 준비하시는 김봉태 장로님 내외분 모든 선교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빠짐없고 또 부족함 없이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파치 인디안 마을 선교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품을 떠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의존하여 그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시켜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무리 중에 몸이 아파서 투병 중이신 성도님도 계시고 그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간증을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